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갈릴리 성가대 수고하십니다. 우리 또 매주마다 일찍 나오셔서 찬양 예배 사전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오늘 또 한번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제작하고 보급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되게 성경 강국이었고 지금은 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찍어내고 제작하고 보급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125개국의 성경을 그 나라 방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는 136년밖에 안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를 조선이라 그랬는데 조선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선택받았다는 뜻이 초우션은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1784년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명은 베드로입니다. 28살 때 외국 가서 영세를 받고 들어와서 명례방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명동 성당 자리에서 포교 활동을 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같이 미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황해도 소래에서도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백홍준이란 서상윤이 이런 사람들이 솔래교회를 만들었어. 세계 역사에 외국 나가서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이 제중원, 강예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이승훈의 처갓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그러니까 처갓집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마 이승훈이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자기 처갓집에 조선의 천재지요.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이승훈도 3번이나 배교했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3번 배교했지만 결국은 1801년도에 100명과 함께 처형되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박해를 받아서 1866년 고종 3년에는 병임 박해 때는 10,000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000명이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리고 나서 1886년도 20년 후에는 프랑스와 조선이 수교하면서 통상을 맺으면서 조선 땅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사라졌으니까 이승훈이가 1784년도 28살에 영세받고 나서 102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상제사를 안 지냈다. 조상제사를 거부했다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앞에서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면 양반들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만인평등 사상,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정치 체제를 뒤집는 거다. 그런 사회의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고 혹세에 무면하니까 살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유럽에도 1450년에서 1750년 300년 동안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재판에서 하형도 하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교와 구교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교와 구교가 30년 전쟁을 했어요.
참 이게 세계 역사에 보면은 참 이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녀 사냥은 없지만 인터넷 인신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극심한 고통의 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힘든 고비마다 이겨내 왔거든요. 그러므로 함영준이라는 국민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말미암아 벅차오른다. 부제가 한국인의 위대한 재발견입니다. 자, 한국인이 어떤 점에서 세계 나라와 구별되는가 10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 옆에서 유일하게, 중국이란 대국 옆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 우리는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세 번째가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어요. 10대 강국. 네 번째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얼마나 어려워요. 다섯 번째가 IT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핸드폰 수출이라든가 IT 산업은 세계 강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졸업생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내놔도 머리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창의력과 두뇌가 우수한 나라입니다. 여덟 번째가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나라는 한이 많고 정이 많은, 정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시장이 점령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세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포츠 강국이에요. 아시아 민족 가운데서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인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8,000m 이상의 세계의 그 히말라야 거봉들을 14개의 그 8,000m 이상의 산봉우리를 정복한 나라가 3명씩 있는 나라, 산악 강국은 바로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이지? 저도 3명까지는 들었는데 혹시 4명이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통계를 잘.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바람 민족이고 악바리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떤 별명을 가졌나요? 저는 학창시절 때 제 친구가 저보고 자꾸 개똥철학자라 그래요. 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책을 읽고 아는 척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고 악바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뭘 하면 지독하게 하거든요. 놀면은 지독하게 놀아요. 아예 책도 책가방도 학교에 안 가져갈 정도로 지독하게 놀고, 공부를 하면 지독하게 하고, 뭘 운동도 해도 지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 음식 먹는 습관도 급하게 먹고 이런 게 결국 일을 해도,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일 중독자가 되기 쉬워요. 절제와 중용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안 좋다 깨달았어요. 사람은 먹는 것이 몸을 만들고, 읽는 것이 정신을 형성하고, 듣는 것이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들으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믿음에서는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람 먹는 것이 몸을 만들고, 읽는 것이 정신을 만들고, 듣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잘 들었다가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다시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지식을 보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 쓰세요.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 잡다가 안 잡히면 퇴근하셔야지. 집에 가서 발 닦고 일찍 자고 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악재같이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악재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열정 있는 사람 쓰세요. 게으른 사람 안 쓰십니다. 영어로 열정이 엔서사이즘인데 엔서사이즘은 엔데오스라는 헬라 말에서 왔대요. 하나님 말했어요. 우리 민족이 신바람이 있는 민족이 뭐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교육열도 있고 열심이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저는 노름하는 사람 밤새도록 노름하는 거 어릴 때 봤어요. 야, 노름이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예? 노름 해보시는 분 무릎도 안 아픈지요? 밤새도록 해요. 문을 열어보면은요,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 숨을 어떻게 쉬는지 거기서 하트장을 들고 아주 삼하고 팔을 기다립니다. 삼하고 팔. 웃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야. 삼하고 팔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허탕을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어떤 걸 보실까? 그 사람의 머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슨 일을 하면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악하고 못된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고쳐서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 신학교에 읽어야 될 도서 목록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만큼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이거든요. 대강절 셋째 주일인 동시에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 가운데 우리가 천주교에는 성경이 우리랑 달라요. 73권이에요.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은 27권 똑같은데 왜 천주교는 성경이 더 많으냐? 외경, 마카비서, 집회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약 성경은 천주교와 기독교 똑같이 27권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13권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니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들도 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도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한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보통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 따라가서 잡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잡아온다고 해갖고 간첩 잡아오듯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가 말 타고 교통도 나쁜데 자기가 말 타고 가서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갔다는데 다메섹 지역이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잖아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악착같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해갖고 죽이고 그 도를 박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일에도 열심히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갖고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복음 전도자가 돼갖고 자기의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혹시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고 성경책을 찢어 던지고 그런 사람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고무짐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차차 가지 이러는 사람들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뭐든지 화끈하고 열심히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잘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성격은 아마 다혈질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혈질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할 때 다혈질이 가장 외향적입니다. 정이 많아요. 개선 없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혈질이에요. 학교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저요 하고 가장 먼저 손들어요. 근데 좀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게 다혈질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성격이 다혈질인데 베드로가 다혈질이죠. 7절 8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가 금방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5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다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잡혀서 자기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동원해서 다시로도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8절에 5장 8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여, 선생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대한 발견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도 있고 또 파스칼이 원리를 발견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발견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선생님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다가 고기 잡히는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남의 말 잘 듣잖아요. 목수가 남의 말 듣는 거 봤어요? 목수 프로. 어부가 남의 말 듣는 거 봤어요?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로 생계를 했던 전문적인 어부지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근데 말 듣겠어요? 그래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많은 데는 200m예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 새벽 시간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다 가장자리로 흩어져서 돌아다니니까 못 잡혀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10길 물속을 모르고 우리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 속을 잘 알고 있구나.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이
물길 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읽고 있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했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 위대한 발견은 어떤 발견이냐?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를 전도했어요.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인들은 왜 맨날 새벽마다 나가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교인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느냐고. 그럴 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사회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하면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고 특별히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던 파스칼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은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는 천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12살에 이미 아마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하고 16세에 원축옥선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쓰는 계산기라든가 컴퓨터의 원리는 가장 먼저 파스칼이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교계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인사였는데 한 번은 세느강에 마차를 타고 갔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마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이 파스칼이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마침 누나가 수도원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준 것이 복음서였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너무 기뻐갖고 그때 31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1654년도 제가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11월 23일 날 밤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감격과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종이에다 적었다가 낡아질까 봐 양피지, 양가죽에 적어서 양복에다 꼬매놓고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체험, 성령의 불을 받았던 체험적인 기록을 167자를 적어서 계절마다 옷이 바뀔 때마다 그걸 꼬매는 거예요. 다시 꼬매요. 그 31살에 예수 만나고 8년 만에 일찍 죽고 팡세라는 명상록을 남겼는데 죽을 때 양복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 만났던 감격을 적어놨어요.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파스칼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영생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탄식하기를 이렇게 탄식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행복해지려고 뭔가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파스칼이 만났던 또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오는데 30년 걸렸다. 30c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다. 순종이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 부모한테 순종합니까?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막 하다가 아버지한테 소리쳐서 아빠는 TV 보고 아빠는 물 한 잔 갖다 주실래요? 그러니 아빠가 네가 나와서 떠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게임하는데 안 돼. 아빠가 좀 떠다 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혼낸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아버지 한 번만 부탁해요. 그래 때린다 그러니까 뭐래? 그럼 때리러 올 때 물 떠오세요. 아이들은 말 안 들어요. 아빠 나 때리러 올 때 물 떠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뒤를 쫓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메시아 운동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욕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는 이런 욕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무가치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받는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뭐 주의 종이 되는 것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가치가 있고 복된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 뭐 하나님 앞으로부터 쓸모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가니까 미국의 목회자 중 10명 중에 4명이 목회를 그만둘까 하고 고민하고 있대요. 왜? 성도들이 안 모이거든.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9,400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교회가 5만 6만 교회 중에 16%가 예배의 문이 닫혔다는 정확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러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약이 빨리 발명되어서 그냥 약을 먹고 낫게 해주세요. 부스터 삽을 맞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한테 전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자꾸 와요. 빨리 맞으라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프고 나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대학생은 백신을 맞고 백혈병이 재발된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아픔을 제가 충분히 고통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신학이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다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신학을 공부해서 학위는 높은데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도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학력에 고학력 인플레는 있지만은 그것이 꼭 목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채울 때,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주관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고백입니다. 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업적,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부터는 이제는 그거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청산되고 용서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사함받고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붙들면 돼.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은 태양 앞에 촛불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인데 내가 행한 착한 일들은 촛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세우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자. 빌립보서 3장 계속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다고? 부활하는 데 있어요.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야망이 가장 큰 사람, 이 세상에서 꿈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야망이 컸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정권을 잡는 꿈이 있거나 야망이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재벌 되는 꿈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꿈은 영생과 부활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이 땅에서 120년 사는 짧은 생애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도 좀 그런 영적 야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은 적당히 하고 졸업장만 타는 거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렇게 목표를 크게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그냥 적당히 믿고 가볍게 믿기를 바라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했잖아요. 깊은 데로. 깊은 데는 위험한데요. 어떤 사람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좀 분리하면은 이쪽 발을 빼면 되고 얕은 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뻐하실까?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낙원에 들어 천국을 입신을 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자기를 말한 14년 전에 입신해서 천국을 봤는데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이 쉬워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 계산과 내 주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11절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수산업의 고문으로 모시고 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고기잡이 회사를 차려갖고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근데 왜 베드로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을까? 이게 소명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소명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고기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게어르 케구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바꾸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포도주로 물로 바꾸었다. 기독교가 굉장히 위대한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포도주를 물로 다시 바꾸고 세상에 매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커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랬는데 저 자신부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뭘 포기했는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읽는데 욥기는 고난의 대명사로 많은 걸 잃었지만 하나님이 다 갑절로 보상해 주었어요. 현세에서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생명 가치가 소유 가치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거, 물질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생명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역할이 설교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에 좀 깊은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론 다르고 현실 달라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의 제자가 구스타프 칼 융입니다. 나중에는 스승을 떠나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그렇게 심리학의 대가인데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많은 걸 얘기하고 남을 위로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존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서 내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실패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다 처음부터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천지창조라는 그
대곡을 만들었던 하이드는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분도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몸이 안 좋아서 비엔나에서 첫 공연할 때요, 그 천지창조가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하나님, 이 박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은 뭔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해가 될 줄로 알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가족들이 말립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만류해요. 봉사도 못하게 해요. 근데 기적과 축복은 깊은 곳에 있지 얕은 신앙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섬에 사는 청년들이요, 육지에 나와서 하루 종일 놀았대. 진탕 놀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안가에 가보니까 배는 있는데 사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 시간에 누가 사공이 밤늦도록 운행을 하겠어요. 술을 먹은 섬 청년들이, 야, 우리가 그냥 노를 저어서 가자고 밤새도록 저었어. 교대로 밤새도록 저어가지고 새벽에 날이 밝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정답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정답이시에요.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들 한번. 세상 줄을 안 끊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먹을 것 다 먹고 결단하고 끊으세요. 끊어버려요. 내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 가치고 생명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안 좋은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코로나 시대는요,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건 빨리 끊어버리고.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말아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고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교회가 상당히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교회가 목욕탕처럼 사람들이 자꾸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해갖고 목욕탕 안에 있는 예수까지, 아기 예수까지 버리면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위기가 있다고 해서 신앙마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기는 기적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요, 이 갈릴리라는 뜻은 이 게네사렛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게네사렛은 검은 고란 뜻이, 검은 고 모양으로 길게 생겼어요. 길이가 20km고 폭만도 10km고 수심도 200m 되는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풍랑이 일면은요, 대부분의 배가 자초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보시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 이 자리에 안 와요.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환경을 봤어요. 주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너무 주변에 떠도는 여론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요, 의사가 훌륭해도 생명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셋째 주일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